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0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63장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63장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가 끝났을 때, 여호수아와 그 뒤에 모든 세대가 끝났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네,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종살이나 광야 생활을 모르는 다른 세대입니다. 예, 그들은 모든 면에서요 평안했고요, 풍족했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가졌고 광야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치열한 시간을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나친 열광주의고 너무나 순진한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이나 어울리는 것이다. 가나안에는 지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성을 세우기에도 바쁜데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는다면 그러면 이 일들은 누가 감당하는가? 위험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삶에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생존하면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할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가나안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조상들보다 더 폐역해왔고요. 그 가는 길이 더 빨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양육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자녀들 포기하시고 그냥 가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왜 그랬냐면 1절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어떤 자격, 조건을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 그래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훈련과 연단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무엇을 알려주시려냐면 전쟁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민족들을 그냥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노역을 시키면 자신들의 노역을 도와주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을 도와 농사를 돕고 성짓는 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었고요. 노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역으로 압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해야 할 힘도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지혜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이 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 전쟁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며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이 아버지가 될 것이며 조상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무엇부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그 번영하고 축복할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들이 원하는 모습, 자기들이 지금 소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네, 우리의 시작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은요.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본문 4절에 또 다시 한번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종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2절과는 1절의 시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1절의 시험이 훈련이나 연단을 의미한다면 4절의 시험은 뭐냐면 신앙의 검증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그 힘, 내 신앙이 얼마가 정도 되는지 이 진위는요, 악과 고통 가운데 이 옥석이 가려집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악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들은 어떠냐면 악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고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이 힘들고 이 악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대로만 정립되어 있다면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악과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가, 백성다운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보여지냐면 우리가 이 악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둘러싼 악 속에서도 우리가 이 악과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은요, 등경 위에 올려져야 하는 빛이 납니다. 그렇죠? 평상인 밑이나 그들 아래 두면 안 됩니다. 빛은요, 세상을 밝히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뭘로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빛인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깨끗하게 이루어 나가며 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잠식되지 않고 그 세상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곳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들과 언약과 맺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요. 예. 그들은 들은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죄악에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우질 못했어요. 무엇을요? 그들의 부모들로부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이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악을 그 옆에 두시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쉬지 않으실까요? 자기 백성 가르치는 걸 쉬지 않으실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허락하셔서 관계를 점검하는 점검의 시험을 받게 하셨고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바른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하는 그 훈련의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들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실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 우리 시험에 많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 속에 살다가도요, 혼쭐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는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으로 끝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실패한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혼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꼭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래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를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믿음이 지키기 힘든 세상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부패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 이복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 같은 기쁨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자 일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스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나라,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다스려지며 열강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지고 전쟁이 끝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복순 집사님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교육자 워크숍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자 워크숍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